매해 여름 수련회를 다녀오면은 대체로 좋았다 그렇게들 말씀을 합니다. 그렇게 정체적으로는 좋다고 그러시면서도 부분적으로는 사람이라는 게 다 어느 거 좀 힘들었다거나 뭐 이런 것이 더 기억에 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꼭 토를 다세요. 좋았는데 뭐는 어떻다. 근데 이번에는 그 좋았다는 얘기만 있고 뭐 나빴다 그런 얘기는 통없더라고요. 뭐 그 대진고등학교의 강당은 넓고 또 깨끗하잖아요. 호텔보다 더 좋은 거 호텔. 에어컨 빵빵 틀어놓고 그리고 또 전체가 다 한 공간 안에서 그렇게 생활을 하시게 되니까 저도 제가 여름 수련회 가는 저의 목적은 가서 여러분들을 관찰하고 영적인 고민을 하러 가는 것인데 아주 최적지야. 뭐 한눈에 다 보고 그렇게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런 중에 환경이 그래서 확인할 수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전 굉장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조그만 애들끼리 서로 얘기를 하는 걸 지나가다 들으니까 구원론을 얘기해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 너 어떻게 해야 하늘나라에 들어가는지 알아? 그러고선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착한 일을 하면 하늘 나라 간다고 해요. 전 얼마나 충격을 받는지 몰라. 아니 우리 교회 나오는 집 자녀가 저렇게 구원론을 이해하고 있나? 아찔하더라고요. 너무 놀랐어요. 이 어린 아이들이 여러분은 그저 어린애가 뭘 알까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참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 이러한 종교적 구원론은 정립하기도 쉽습니다. 뭐 선하고 좋은 일, 착한 일 하면 하나님 나라 간다. 그건 정립하기도 쉽고 또 이해하기도 쉬워요. 적용도 쉬워요. 아마도 제 생각에 엄마가 좀 말 좀 잘 듣게 하려고 뭐 어쩌다 너 그렇게 하면 하늘나라에 못 가. 엄마 말 잘 듣고 착하게 살아야지. 그렇게 지나가는 얘기를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러한 종교적 구원론은 육적 본능에 속한 문제이기 때문에 정립도 쉽고 이해도 쉽고 적용도 쉽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갈라디아서 3장에서 기록하는 것처럼 이러한 종교적이요 율법적 구원론이라는 것은 초등학문이에요. 그것은 더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실제로 어린아이한테 적용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처럼 어른이 된 사람들로 하여금 다시 초등학년부터 시작하는 데 적용되는 얘기지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초등학문이라고 할 뿐 아니라 이건 몽학선생 아래에 있다.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적 구원론은 정립도 어려워요. 절대 쉽지 않습니다. 또 이해도 어려워요. 적용도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구원도 어려운 거예요. 왜요? 육체 우선의 육적인 강력한 본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육적 본능에 속한 게 쉽지 성경적 구원론은 영적 본능에 속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증거하는 것처럼 노아의 방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이 겨우 8명이다. 그렇게 말할 만큼 구원이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흔히들 이렇게 오해하기가 쉬워요.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그런다면 어렵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면 쉽다고 생각하는데 정반대입니다. 행위로 구원받으면 쉽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저는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정말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그런다면 구육교회에 나오겠습니다. 그런데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못 나오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적 구원론은 어렵다는 사실부터 바로 아셔야 되겠습니다. 왜 제가 이렇게 충격을 받았느냐? 이렇게 영적이라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첫 번 그 사람이 어떤 복음을 듣고 받아들였느냐. 인간은 육체 우선이고 고착의 강력한 속성이 있어서 다른 걸 먼저 받아들였으면 보통 복잡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늘 내일부터 영성 세미나를 인도합니다만은 날탱이가 제일 그 사람은 백지에서 영적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종교적 복음 들으면 오히려 갈등이 오는 거예요. 근데 종교적 복음으로 이미 고착되는 사람은 영적 복음이 받아들여지질 않아요. 갈등이 온다고 합니다. 그럼 이 어린아이들한테 어떻게 출발하냐?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한 영혼이 천하가 더 귀하고 내 귀한 자녀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천국 구원을 내 생활 방편으로 써도 괜찮으냐? 그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절대 안 됩니다.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어려서부터 영적 구원론 때문에 갈등하고 고민하고 생각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제가 신나는 노래학교에 그 엄마들한테 가끔 듣는 얘기예요. 이거 엉뚱한 질문 하더라는 거예요. 엄마, 저 달은 누가 만들었어? 하나님이. 하나님은 내 뱃속에 있는데 어떻게 저걸 만들어? 달을. 이런 고민과 갈등을 어려서부터 하고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착한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딱 확신을 해놓고 그 다음에 아무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여러분 깊이 고민하셔야 됩니다. 저는 그 아이의 부모님이 구원론이 구유복음적 구원론이 아니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어느 때 좀 편의적으로 아이한테 얘기한 게 그 애는 그거는 쉬운 거야. 그래가지고 걔는 구원론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야 이미. 다른 아이한테 그걸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충격받았어요. 쟤를 어떻게 해야 되나? 자꾸 다른 애를 지금 오염시키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론을 절대적인 구원으로 알고 믿고 있는 게 우리입니다. 그럼 우리가 먼저 이전부터 생각하셔야 돼요.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론이 어느 정도냐?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이 증거하는 대로 창세 전부터 예비를 하신 분이야. 그리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것은 단 한 번밖에 오실 수 없는 단 한 번을 오신 분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육신을 입고 단 한 번 오신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론은 그거는 필연적으로 최종일 거예요. 아니 최종이 아니고 더 보탬이 될 수 있으면은 맨 최후에 오시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선 이거부터 명확히 아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구원론은 최종의 구원론이다. 그리고 그것은 완전한 구원이에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유일하게 이 땅에 오셔서 구원하시는 다시는 할 수 없는 그 구원이 불완전한 구원일 수가 없어요. 그건 절대로 하나님이나 성경을 믿는 사람의 구원론이 아니다라는 사실부터
명확히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구원론은 완전한 구원론이다. 완전한. 이전부터 확실하게 자리를 잡은 바탕 위에서 구원을 좀 더 생각하셔야만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겉보기로 기록된 것과는 달리 성경 전체 중에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론을 가장 완벽하게 체계적으로 실제적으로 정립한 너무 귀한 말씀입니다. 따라서 본문은 더 말할 나위 없이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구원론을 신학적으로 정확하게 정립하도록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구원론을 우리가 올바로 정립하는 데 있어서는 먼저 성경적 구원론을 정확하게 정립해야만 되겠습니다. 우선 성경적 구원론이 어떤 게 성경적 구원론이냐? 성경적 구원론은 유일신이신 삼일체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강림하셔서, 지금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야. 유일신의 구원은 유일신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강림하셔서 직접 역사하시고 직접 구원하시는 거예요. 이거부터 명확하게 아셔야 되겠습니다. 절대로 간접이 아니다는 얘기예요. 의외로 유대교도 해교도 기독교도 유일신의 구원론을 이렇게 직접 구원론이다, 이 점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아요. 이 점은 아주 명확해야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출애굽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구원론을 정립하는 출발점은 물론 창세기 1장부터입니다만은 출애굽기가 가장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데가 출애굽기입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 종살이한 데서 구원해내신 거예요. 근데 그것은 100%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들이 무슨 바로하고 전쟁에서 출애굽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구원하신 것이다. 이스라엘 전쟁도 늘 이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100% 하나님이 하신 구원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계시하시고 알고 믿게 하기 위해서 기드온에게도 300명으로 14만 5천과 전쟁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시면은 가장 완전한 구원이신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예수 피로 죄사함 받고, 만약에 그것이 완전한 건 그로 완결이 돼야 돼. 그런데 그 다음에 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종교적 훈련을 해서 구원을 이룬다. 그건 완전한 구원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참 제가 보면 가장 기본의 기초가 전혀 안 돼 있어요. 좀 정신이 좀 잠들어도 한참 잠듭니다. 그런데 반해서 종교적 구원은 어떤 것이냐? 대비해서 생각해야 돼요. 종교적 구원은 인간이 100%라는 거예요. 인간이. 율신구원은 하나님이 100% 하는 것에 비해서 종교는 내가 착한 일하고 선하고 이롭게 살고 끊고 자르고 전부 그건 인간 100%지 하나님은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그게 종교예요. 그런데도 종교에도 하나님이 개입을 하죠. 신이 개입합니다. 그것은 기껏 해봐야 신이 할 수 있는 것은 간접이지 직접으로는 100% 내가 착한 일하고 선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신이 할 게 뭐 있어요. 그러니까 신은 관념적으로만 개입하는 거예요. 그것을 저는 당근과 채찍으로 쓰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인간이 자기적 의지적 결단과 노력으로 선하고 의롭게 사는 것이 불가능하니까 너 그렇게 해서 선하게 살지 않고 죄 지으면은 하나님한테 벌 받는다, 지옥 간다, 선하게 살면 복 준다. 아마 제 생각에 그 아이의 엄마도 그렇게 쉽게
당근과 채찍으로 얘기했던 것이 그 애는 어렸을 때 이미 구원관으로 딱 확정이 돼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종교적 구원에 있어서는 뭐 겉보기로 신이 있는 종교로 보이든 신이 없는 종교로 보이든 그것은 다 신은 없어요. 신은 없는 거지 있는 게 아닙니다. 있는 것처럼 보일 뿐이에요. 무신이지 유신은 없다. 이 점을 명확하게 아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놓고 생각해보면 성신하신 신인 메시아의 구원은 어떤 구원이냐? 우선 당연히 창조 전부터 계획하셨다가 단 한 번밖에 오셔서 최후요, 최종요, 완전한 구원이란 첫째 직접 구원이다. 그러니까 성신하신 신인 메시아에 의한 구원이 직접 구원을 고민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직접이 돼 100%다. 구약서부터 아니 창세전서부터 하나님께서 설정한 것의 완성이 성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에요. 그럼 당연히 그건 100%여야지 최후 최종으로 완전 구원을 오신 분이 무슨 예수님은 90%만 하고 너희가 110%다. 그건 전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원이 아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천국 구원이지 세상 구원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의미를 엉뚱하게 해석하니까 그렇지. 그것은 천국 구원이다. 그것을 다른 복음서보다 이 아까도 본문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구원의 가장 완전한 표본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을 누가복음은 안식일 구원론으로 확정을 짓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 구원이 어떤 겁니까? 안식일은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에 기록한 것과 마찬가지로 우선 6일 동안의 천지창조를 다 끝내신 거예요. 그럼 천지창조는 사람이 뭐 한 게 있습니까? 그건 100% 하나님이야. 그리고 안식은 어디서 안식이에요? 천국에서 안식이에요. 그래서 안식일 구원론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이 100%, 그리고 천국 구원을 계시하는 거예요. 그 제4계명의 안식일 계명의 실제입니다.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23장 39절부터 43절에 강도가 구원받는 장면이 나와요. 우선 그 강도는 종교적 구원일 수가 없죠. 아니 강도한테 지금 강도 네가 선악 착한 이름은 천국 간다. 그 얘기가 해당돼요? 그건 전혀 종교적 구원론을 아예 배제해버리는 거야. 뿐만 아니라 지금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근데 오늘은 육신은 죽는 거예요. 그 천국 구원이죠. 정말 그 누가복음만큼 구원론을 확실하게 성신하신 신인 메시아의 구원론을 확실하게 정립한 데가 없는 것 같아요. 늘 제가 누가복음은 사복음서의 추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특별히 구원론에서 더욱 그러합니다. 어쨌든 첫 번째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에 의한 구원은 무슨 구원이에요? 직접이다. 두 번째는 100%예요. 100%. 주님이 100% 하는 거지 우리 0.1%에도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 건 없습니다. 세 번째, 그건 천국 구원이다. 두 번째로 생각할 문제는 성경적 구원론은 절대로 의가 아니다. 능력이다. 제가 세미나 하면서 그 하나님의 속성을 질문하죠. 하나님의 속성의 제일이 뭡니까? 그러면 당연히 전능성을 하는데 많은 사람이 거룩성에 둬요. 거룩성에 둔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의의 문제예요. 선과 의의. 그건 전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잊지 마셔. 하나님이 직접 입장에 강림하셔서 직접 역사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구원
100% 하나님이 하시고 천국 구원은 그거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영발이 다요. 능력. 그것을 뭐라 하냐면 앞달락에서도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 구속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구속은 다른 사람의 종으로 팔려가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하나님이 구속할 사람이 몸값을 지불하고 거기서 구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종이 무슨 선하고 이러고 아무 상관없어. 또 이 몸값을 지불하는 사람이 선하고 이러고 아무 상관없어요. 능력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능력의 구원이다. 그 점을 잊지 마셔. 절대로 의의 구원이 아니에요. 그런데 인간은 종교적 본능 때문에 유대교도, 회교도, 기독교도 전부 의의 구원으로 돼 있어. 그러니까 피복음이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게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늘 이렇게 말씀하셔. 만군의 여호와. 만군. 그 군은 무슨 뜻이에요? 아미, 군대입니다. 군대라는 개념은 군인은 무슨 군인이 뭐 선하고 의롭고 그런 기준이 아니야. 군대는 뭐예요? 무력, 힘이야. 수도 없이 성경은 만군의 여호와라는 구원, 구세주는 만군의 여호와다. 그런데 무슨 하나님 그러면 무슨 거룩하고 선과 의가 잡혀 있어. 그건 근본적으로 생각을 전혀 정립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보면요. 사람이 이게 늘 제가 코끼리 다리지 코끼리가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정말 하나님을 생각하고 진짜 하나님 계신가? 그러면 구원이 뭘까를 생각하면 명확한데 어떻게 이렇게 되는지 전 사실 이해하려도 이해가 안 돼. 그런데 그 꼭 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절대냐? 우선 그 구약의 구원을 먼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구약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이 강림하신 거예요. 여호와죠? 여전히 틀림없이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직접 역사하시고 구원하시는 게 똑같이 구약이에요. 그래서 여전히 직접 구원이요, 100% 구원이고 다 하실 수 있는데 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꼭 오셔야 완전한 구원이냐? 이 점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성령 그렇게 하면서도 왜 꼭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구원이 최후 최종 완전일까? 그 생각을 고민을 안 하는 거예요. 구약의 구원, 이 점은 가장 잘 알 수 있는 게 예레미야서 31장 32절입니다. 구약에도 예레미야서 31장 32절에 기록한 것처럼 하나님 직접 강림하셔서 내가 너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에서 인도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구원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틀림없이 직접 강림하셔서 직접 역사하시고 직접 구원하시는 게 틀림없어. 그렇죠? 하나님은 직접입니다. 그런데 구원받는 사람의 입장은 틀려. 그것은 하나님은 직접이면 나는 간접이야.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나는 그냥 혜택만 본 사람이야. 하나님이 애굽에서 나와라. 그래서 끌어내시면 나는 그냥 나온 거지. 내가 능력이 있어 나온 건 아니에요.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예레미야서 31장 32절로는 몸 밖에 계셔. 내가 내 남편에 대해서 그러는데 그러면 뭐가 문제냐면은 이렇게 하나님이 구원을 하셔서 육신의 구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역사로 선하고 이롭게도 살고 능력을 하고 그건 가능할 수 있는데 그런데 천국 구원을 이루려면은 내가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건 내가 수동으로 덕택을 보긴 하는데 나는 지키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나는 간접이지 직접이 아니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에 의한 구원은 하나님의 구원과 구원의 능력과 나 자신이 구원받을 능력이 결합된 나 자신도 직접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점을 절대 문제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31장 33절과 34절은 내가 내 법을 너희 속에 너희 마음에 기록하면 그러면 어떻게 되냐?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여호와를 알라고 하지 않는다게. 그래도 안다게. 능력자가 된다고 합니다. 이 점이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구원하시고 100% 하시고 천국 구원을 하는데 내가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느냐 하면은 나 자신이 능력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로 얘기해도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칭의 가지고는 안 돼. 피복음은 뭐가 문제입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죄가 없다고 인정해 주신다고요. 그럼 여쭤볼게. 하나님은 내가 죄가 없다고 인정해 주시는데 실제로 내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칭의야. 하나님이 그냥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그건 아니다. 복음서가 얘기하는 것은 득의다. 내가 의의 능력자가 되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자력이다. 그렇게 표현하면 더 맞는 얘기일 거예요. 여러분, 이 점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뭐가 잘못된 거냐 하면은 하나님은 절대선 절대의예요. 우리가 선하고 의롭기를 바라시지 악하고 죄를 짓기 바라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럼 어떻게 하면 선하고 의로울 수 있느냐가 문제예요. 우리는 자꾸 야 네가 선하고 의로울란 말이지 죄를 짓지 말고 뭐 훈련하고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더 근본적인 거 생각해야 돼요. 선하고 의로울 수 있으려면은 내가 선하고 의로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 그 예레미야서 31장 31절에서 34절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몸 밖에 계실 때는 하나님은 내 능력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에 의한 거지. 아시겠습니까? 근데 내가 선하고 의로워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려면은 그건 지킬 능력이 없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내가 능력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뭘 잘못하냐 하면은 저 사람이 자꾸 악하고 죄를 지려고 그런다. 그건 전혀 잘못하시는 소리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졌기 때문에 죄를 짓기 원하는 사람은 한 사람 전 못 봤어요. 제가 왜 이렇게 장담하느냐.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저는 살인수돌, 이게 사형 선고받은 사람, 무기수, 무슨 25년, 이런 끔찍한 사람들하고 100명이 넘는 사람 같이 살아봤어. 근데 그 사람들한테 그 세상에서는 그냥 천하의 끔찍한 사람이지. 근데 저는 한 사람도 정말 죄 짓기를 원하는 사람 못 봤어요. 이건 전혀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소년수들한테 너 왜 이렇게 자꾸 그러냐? 이러지 마셔야 돼. 죄를 짓지 않을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인간은 다 생명체는 인간뿐이 아니라 모든 생명체는 생존 본능이 있습니다. 살긴 살아야 되겠는데 살 능력이 없어. 그래서 죄를 짓는 거예요. 능력이 없으면 죄를 짓는 것입니다. 이 점을 명확히 알아야 돼. 그러니까 먼저 능력이 생기게 하는 게 절대지. 능력은 내버려 두고 너 죄 짓지 마라. 그렇게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가장 우리가 잘 아는 장발장에 사람은 사흘 굶어 도둑질 안 하는 사람 없다. 그런 말 있잖아요. 능력이 없는 게 문제지 악한 게 문제가 아니야. 그런데 우리는 자꾸 능력에는 초점을 안 맞춰놓고 자꾸 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선을 행한 자는 없다 겁니다. 그래서 우선 선하고 의로워야지 세상 살지 선하지 악해서 되는 건 아니야. 그런데 근본은 어떻게 하면은 선하고 의로울 수 있냐지. 근본은 놔두고 너 착한 일 하면 하나님 나라 간다. 그래서 이를 악물고 맨날 착한 일을 하게 한다고 착한 일을 할 수 있는 거냐는 겁니다. 그건 전혀 불가능한 얘기야. 여러분 자신도 잘 알잖아요. 정직하게.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아직도 그래서 저처럼 여러분은 전과자가 아니고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었던 것은 부모 덕이든지 무슨 덕이든지 죄를 안 주고도 살 수 있을 만큼 은혜 속에 살아서 그래. 무슨 사흘 굶어봐. 그럼 왜 인간은 이렇게 죄를 질 수밖에 없는 무능한 존재일까? 그것을 오늘 본문이 원인론서부터 구원론을 기가 막히게 정립하는 것이 원죄론입니다. 여러분은 본문을 보시면 원죄론이 안 보입니까? 그건 아직도 큰일 나셨어. 우선 원죄론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원죄론이 어떤 겁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의 설계하신 인간은 겉사람은 육체 우선이고 뱁새, 육군 능력이 없습니다. 근데 속사람은 황새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초월적 영이 들어있는 이중체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17절에 내가 동산 가운데 모든 나무의 실과는 이 물을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는 먹지 마라. 그런데 먹었어요. 그렇죠? 그렇게 선악을 먹으면 이제 죽는다고 그랬으니까 하와가 먼저 따먹었잖아요. 하와가 먹고선 덕덕 죽었으면은 아담은 안 먹었을 텐데, 하나님 죽는다고 그러는데 하와가 먹고 난 데 보니까 멀쩡해. 그래서 하와가 주니까 아담도 이제 보니까 하나님 이리 가져와. 저도 먹은 거죠. 근데 그것이 어떤 것이냐? 그것은 성경은 이렇게 겉사람은 뱁새인 육체 우선 속에, 속사람은 황새인 초월적 영이 들어있는 인간인데, 거기에 마귀의 기름을 부은 것이 선악과 범죄, 원죄의 핵심이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으나 부끄러우지 않았는데,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는 눈이 밝아서 벗은 줄 알았다. 외모밖에 못 보는 사람이 됐다 겁니다. 눈에, 옵탈모스, 눈의 문제. 이게 뭐가 문제냐면은,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악과를 따먹고 그냥 죽어버렸으면 간단한데, 살았어요. 살았는데 산 거에 죽은 거예요. 성경이 죽었다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살았는데 죽었으니까 문제야. 아니, 창세기 2장 20절과 3장 7절 눈이 밝았다도 올바로 해석하지 못하는 것은 아예 그래서 못 보면 모르겠는데 보긴 봐. 그런데 앞달락해서 본 것처럼 못 보는 거야. 보긴 보는데 못 보는 거야. 또 아예 선악과를 따먹고 죽는다니까 능력이 없으면 모르겠어. 근데 능력이 있긴 있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는데 능력이 없는 거야. 참 헷갈려서 한참 헷갈리죠. 그런데 이 원죄론을 왜 능력론으로 또 시각론으로 성경이 정립했느냐를 아셔야 돼요. 이렇게 멀쩡히 보면서도 보지 못하고 살았으면서도 죽었고 능력이 있으면서도 능력이 없고, 그게 뭐냐? 눈의 문제다. 창세기 19장 1절부터 3절에 보면은 18절에 하나님과 두 천사가 아브라함에게 현현하시지 않습니까? 그랬다가 두 천사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러 갔어요. 그때 그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사람들이 두 천사가 상당히 좀 그랬나 봐. 멋있었나 봐. 그러니까
내놔라. 그러니까는 어떻게 했습니까? 간단해. 눈을 어둡게 하니까? 보기는 보는데 못 보는 거야, 이게. 그렇죠? 살긴 살았는데, 산 존재. 능력이 있긴 있는데 없는 거야. 전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앞달락에서도, 아니, 부활하신 예수님 보긴 봤는데, 못 본 거예요. 그죠? 능력이 있긴 있는데, 아무것도 못하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뭐 이것은 열왕기 하 6장에도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잡으러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도단성을 포위했어요. 간단해. 엘리사가 기도하니까 눈을 어둡게 했어. 그럼 뭐 전혀 보면서도 보지 못하고 살았으면서도 죽은 거고 능력이 있으면서 없는 거예요, 그게. 또 엘리사가 끌고 가니까는 뭐 아무것도 못하잖아. 이 점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구원론은 뭐냐면 원죄에서 능력의 구원이라는 말은 그 원죄는 우린 자꾸 원죄 그러면은 뭐 벌거벗어서 그다가 뭐 치마를 해봤다 그래서 뭐 성적 죄다. 그건 전혀 틀린 얘기입니다. 원죄로는 시각의 문제, 눈의 문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앞달락에 바로 그 13절부터 27절에는 보긴 보는데 못 보는 거야. 그렇죠? 알긴 아는데 모르는 겁니다. 그걸 뭐라 그러냐면은 그 크라토스 메 에피그노시스. 보긴 보고 알긴 아는데 모르는 거예요. 뭘 몰라요? 원인을, 심력을, 속사람을. 겉사람만 보고 속사람은 못 보더라. 아직도 못하더라. 그거를 눈이 어둡다. 소경이다. 실명했다. 그런 성경적인 불가항력적 아담 후손의 요소다. 그렇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눈이 어두워 놓으니까 모든 것이 눈으로 눈을 영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의도를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러니까 살긴 살았는데 죽었어. 육은 살았는데 영은 죽으면 산 거에 죽은 거예요. 보긴 보는데 여기 보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봤어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 몰라. 그럼 본 거예요, 안 본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이 점을 아셔야 돼. 능력이 있긴 있는데 능력이 없는 거야. 그래서 착각을 하는 거야, 사람들이. 자기는 무슨 본다고 생각하고 지가 의롭다고 선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능력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셔. 성경이 증거하는 거는 그거는 전혀 산 것도 보는 것도 능력이 있는 게 아니다 그런 말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가장 그러니까 최종의 완전한 구원이야. 떡을 축사하셨다고 유로고스입니다. 축사하셔가지고선 줬더니 그들이 받아 먹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눈이 밝아졌어. 그랬더니 주님을 알아봤다고 그랬는데 부활하신 주님을 그건 알아봤다고 돼 있잖아요. 그건 뭐냐면 주님을 에피그노시스 껍데기만 박아주고선 겉만 박아주고서는 아니 육신에 계셨던 예수님하고 다르니까 저는 알 수가 없죠. 그런데 뭐 어떻게 생겼든 상관없어. 에피그노시스 하더라는 얘기. 능력이 된 게 눈이 뜨고 능력이 되고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유일의 길은 뭐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떡을 축사하셔서 줘서 그걸 받아 먹어서 그래. 왜 그래?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습니까? 이것은 성찬식의 실제죠. 누가복음 22장 17절부터 20절에 보면은 성찬식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고 이것은 내 몸이니 받아 먹어라. 그때는 내 몸이니까 받아 먹어라. 그렇게 하셨지만 어떻게 예수님은 몸을 먹어? 그러나 그것은 겉사람의 얘기가 아니고 뭐다? 속사람 하나님. 그래서 지금 가시적으로 하신 게 뭐예요? 성찬식의 성취를 하신 게 지금 본문이다. 이게. 그래서 이 성찬식이나 본문을 사람들은 마치 무슨 뭐 그냥 예수님이 기념 삼아 했으니까 해라. 전혀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미 말씀드린 대로 예레미야서 30장 32절에는 하나님이 몸 밖에 계셨어요. 그것은 내 능력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에 의해서 나는 그냥 소경이더라도 하나님의 덕만 보는 거지. 근데 능력의 가장 본질이 뭐예요? 시력이다 그랬어요. 이 시력 회복은 뭐냐?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31장 33절과 44절에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서 31장 33절과 34절에는 내가 내 여호와 하나님이 내 법을 너희 속에 둔다게, 내 마음에 둔다게 합니다. 기록한다게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누구를 한다? 여호와를 알라고 하지 않고 다 안다게. 그게 본문이죠. 보이지 않던 속사람이신 주님을 안다. 그래서 본문은 절대로 중요한 게 지금 이렇잖아요. 떡을 떼서 눈이 밝아서 주님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어떻다고요?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창세기 3장 7절에서 창세기 2장 25절이 된 거예요. 자, 창세기 2장 25절 어떻게 해석합니까? 아담과 벌거벗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다. 그 말은 보이는 건 겉에는 안 보는 거예요. 그걸 그대로 지금 성취를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육신 하신 신인 메시아의 최후 최종 완전한 구원은 주님 자신이 우리 심령 속에 직접 들어오셔서 뭘 하는 거예요? 내 눈을 밝히는 거예요. 영을, 원인론을 실제로 알고 볼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창세기 3장 7절에서 2장 25절로 회복하는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디모데전서 2장 4절의 기록처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하는 데를 이르기를 원하셔. 그럼 뭐 그럴 거 뭐 있어. 그냥 모든 사람에게 다 임마누엘 하시면 되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아니 다 구원받기 원하시지 구원받기 안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왜 구원이 이렇게 어려우냐? 가장 그것이 본질의 문제입니다. 우선 성육신 하신 신인 메시아의 구원은 임마누엘 구원일 뿐 아니라 그러면 임마누엘의 구원의 조건이 뭐냐 이게? 조건이 없으면은 다 모든 사람이 다 그냥 구원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대로 다 임마누엘에서 구원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완전 구원을 이루어야 될 거 아닙니까? 우선 그러기 위해서는 여전히 또 성경적 구원론을 생각해야 됩니다. 성경적 구원은 하나님이 직접 강림하셔서 직접 인간과 교제하시고 직접 인간과 역사하시고 직접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100% 하나님이 하시고 총구원입니다. 우선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하나님이 직접 강림하셔서 하나님 입장에서는 다 직접 하세요.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인간의 입장에서도 직접 해야 된다 이거예요. 제 말씀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이 직접 하시기만 한다고 직접이 될 수 없다 이거예요. 내 입장에서도 하나님이 직접인 대상이 돼야 돼. 아니 생각해 보세요.
누군 직접 와서 그러는데 여러분하고 누가 결혼을 하고 와서 그러는데 이 사람은 딴청하고 있어. 그건 하나님 입장에서는 직접이지만은 사람 입장에서는 직접이 아니죠. 그래서 이 정립은 보통 제가 아까도 그래서 신인 메시아 구원론의 첫 번째가 직접 구원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직접 구원에는 무슨 직접 관계다 그런 말입니다. 이 점이 정립되지 않기 때문에 뭐가 문제가 되냐면은 창세기 5장에 보면 에녹이 구원받는 유일한 조건이 뭐예요? 엘로힘과 동행입니다. 그래서 신론을 정립하지 않으면은 직접 구원론, 직접 관계가 정립될 수가 없어. 원래 엘로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 천국 보좌에 계신 분이야. 그러니까 천국 보좌에 계신 엘로힘과 에녹이 동행하려고 그러면 그것은 직접은 불가능해요. 그래 안 그래요? 직접론을 정립하지 않으면은 말만 하나님과 동행이지 그건 관념이 된다 이게요. 그래서 삼일체론을 정립하면 어떤 논리가 됩니까? 엘로힘은 하나님이 계시지만 실제로 에녹이 동행한 건 누구와? 성령. 하나님은 이 땅에서는 실제는 성령이시다. 여러분 이 점을 아셔야 돼. 하나님은 그 엘로힘으로 천국의 보좌에 계시든지 또는 뭐 강림하셔서 여호와로 무슨 내 손을 잡고 하시든지 또는 성령으로 하시든지 어차피 우리는 엘로힘인지 여호와인지 임마인지 알아요 몰라요. 그건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성경이 기록한 것뿐이지 아니 무슨 엘로힘 하나님은 하얗게 생겼고 여호와 하나님은 노랗게 생겼고 임마누엘 하나님은 뭐 빨갛게 생겼고 그래서 그 보이면 모르지만 성경이 기록하는 것뿐이 우리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럼 하나님은 꼭 이렇게 엘로힘과 강림하신 여호와와 여호와의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의 신과 왜 그러시냐 이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직접 관계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직접 관계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직접 하지 않아도 되면은 그냥 엘로힘으로 하면 돼. 이 직접 관계의 문제를 정립하지 못한 유대교가 여호와는 어차피 안 보이는 건데 그냥 아도나이로 해버려. 이렇게 된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노아가 무슨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도 그냥 동행한 거지 뭐. 그렇게 정립한 사람은 알듯 모르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믿음에 창세기 15장 6절에 하나님을 직접 믿음에 우리는 뭘 잘못하냐 하면은 하나님의 역사의 결과를 믿은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직접 믿은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직접이신데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안 돼. 우리의 직접적 관계가 된다 이게. 그걸 뭐라고 하냐면 인격적 관계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직접 관계를 하는데 나는 직접 할 수 없으면 그건 인격적 관계 아니에요. 이해되십니까? 이 점을 명확하게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가 정립이 안 되면은 그러면 성경적 구원론은 아예 불가능해. 사실 창세기 32장 24절에서 25절 야복강에서 천사의 씨름 전능하신 하나님이 야곱을 이기는 게 불가능하다라는 이 인격적 관계론이 정립되지 않으면은 그건 성경적 구원론은 전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점을 정립하셔야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로 알아요. 이게 하나님 일방적으로 다 하실 수 있어.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은 창세기 2장 18절에서 정립해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저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완전한 화목한 자녀를 하세요. 화목한. 하나님은 의의 자녀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화목한 자녀. 이 점을 모르시면 성경에서 제시하는 것을 올바로 정립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28절에서 29절에 보시면은 좀 내숭을 떠셔. 아니 지금 제자들 같이 가셨어. 아니 주님은 지금 시공을 초월해서 미리 다 아시니까 미리 이미 제자들 집에 들어가셔서
떡 띄시고 축사하시고 다 미리 아시는 분 아니에요. 그런데 아니 그냥 그러면 제자들이 가다가 야 너희 집에 좀 들어가서 유하다 그러면 될 텐데 뭐 수줍어 하는 것처럼 더 가시는 것처럼 내숭도로 그 제자들이 이게 날도 전보라는데 무슨 소리입니까? 난 그래도 가대. 안 돼요. 그게 뭐라고까지 표현해요? 강권에서 들어가는 거야. 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뭘 말하려고 합니까? 내가 원하기 전에는 안 되는 게 그 인격적 관계. 창세기 18장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과 두 천사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종을 지나가지 말고 그냥 제발 여기서 발 씻고 음식을 주시고 그러니까 그냥 마지못해서 내숭 떠는 거예요. 그죠? 창세기 19장 여러분 성경 읽어보시면 여러분 갈등 많이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롯이 의인입니까? 네? 롯에 대해서 많이 갈등이 오죠. 아니 술 취해서 어쩌고저쩌고 그러지만 이게 도대체 딸과 자식 낳고 또 하나님이 야 너 저 산으로 가라 했으니까 천사 그러니까 저 살려주는 것만 또 감사하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 가려면 가야지. 근데 그러지 말고요. 이거 좀 힘든데 저 소활로 제가 보면 아주 정말 재수없어. 그런데 구원받잖아요. 멸망하지 않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 19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두 천사가 소돔과 고모라에 도착했을 때 아주 똑같이 예수님 내숭 떨듯이 두 천사가 내숭 떨어. 근데도 그냥 이거 무슨 소리냐. 그래서 결국 자기 집으로 모셔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점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엘로힘적 하나님이 100% 그냥 일방적으로 못하시는 게 아니에요. 아니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100% 하셨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건 과정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뭐예요? 아말렉과의 전쟁이에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내리면 지고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못해서가 아니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로 발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신 것처럼 아이 성을 못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과 인격적 결합에서 아이 성을 전쟁을 승리하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주님께서 떡을 띄시는 임마누엘을 가시적으로 제시한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건 오히려 28절에서 30절입니다. 28절에서 30절 이 사람들이 주님을 강권해서 그렇기 때문에 떡을 축복하셔서 주시고 그래서 받아먹는 임마누엘을 가시적으로 지금 신학을 정확히 정립해 주게 본문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못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소원은 하나님과 정말 화목한 자녀를 얻으시는 게 목적이지 그런 기계를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야. 그래서 마태복음 3장에도 야 니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러지 말라. 하나님은 이 돌로도 얼마든지 다 만들 수 있어. 전능하신데 가장 인격적 화목의 문제를 모르면은 전혀 성경이나 구원론을 올바로 정립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요한복음 1장 12절의 실제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이 어떤 겁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늘 그렇게 말씀드리죠. 영접은 예수님이 육신으로 계실 때는 영접이 쉬워. 학교처럼 문 열고 들어오시죠. 그럼 돼. 근데 요한복음 1장 12절의 영접은 지금 안 보이잖아요. 그분을 실제로 내한테 모셔드려야 돼.
그렇게 기도를 하는 소리가 무슨 영접 기도한다. 참 보통 웃기는 얘기 아니지. 그래서 지금 본문은 요한복음 1장 12절의 영접을 실제로 지금 보죠. 실제로.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주님을 에피그노시스 해서 그리고 그분을 내 심령 속에 인격적으로 강권해서 내가 원하도록. 그러니 보이는 주님을 강권하는 건 쉬워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보이지 않는 그분에게 내가 정말 간절한 소원도 주고 한다. 그건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점을 잊지 마세요. 가장 어려운 것, 구원론이고 하나님 관계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바로 하나님과 실제적인 인격적인 관계를 할 수 있느냐. 그게 가장 어려운 거야. 그럼 생각해봐. 인간이라는 존재는 육체 우선이고 가시적 결과만이 전부인 게 인간이야. 그런데 하나님은 전혀 보이지 않는 분이야. 불가시적 존재, 영적 존재. 근데 그분과 정말 가시적 존재와의 관계처럼 실제로 그런 관계가 돼야 돼. 보통 어려워요. 그래서 이 목사가 참 주의해야 될 게 있어. 까딱하면은 여러분들이 하나님하고는 안 하고 목사하고 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는 중매쟁이고 어떡하면 여러분 뇌리에서 없어질까? 그걸 고민해야지. 이게 무슨 목사가 무슨 대접받으러. 여러분 이 점을 잊지 마셔. 실명한 소경인 인간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실제적인 화목을 이루게 된다. 그러면 얼마나 성경적으로 바로 정립해야 돼요. 그러지 않고 그건 전혀 불가능한 겁니다. 이 점을 깊이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뭐라 그러냐.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야.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쉽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전혀 잘못하는 것입니다. 우선 그 믿음론을 올바로 정립하기 위해서는 우선 뭐부터 해야 되냐면은 왜 하나님은 육신을 입고 오셔야만 이유가 뭐냐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최종의 구원으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육신의 피를 흘려가지고 우리 육신의 인간을 구원하라 이렇게 쉽게 이해한 거 아닙니까? 그건 전혀 성경적이 아닙니다. 아셔야 될 것은 인간은 원죄, 눈이 어두운 그래서 하나님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는 게 인간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인간이 기껏 하나님하고 한다는 짓거리는 관념으로 뵙기 실제는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하나님께서 인간의 입맛에 맞도록 실명한 인간이 그 실명한 눈으로 보고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육신을 입고 오신 겁니다. 그것을 요한복음 1장 18절에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계신 복생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다른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실명한 우리가 보이는 존재로.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9절에도 빌립이 아니 아버지 좀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그러냐. 그래서 첫째 하나 아셔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러기 실제로 알고 믿고 교제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지 피 흘리는 게 목적이 아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왜 부활을 하셨느냐? 문제는 겉에 있는 육신의 예수가 메시아가 아니야. 진짜 하나님은 속에 계신 분이야. 그런데 속에 계신 분은 인간이 전혀 보고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속에 계신 하나님이 육신에서 빠져나오신 게 죽으신 거 아닙니까?
그 빠져나간 건 영이에요. 에크 푸니마로 됐듯이. 그것이 실제여야 돼. 그래서 지금 부활하신 것은 두 가지를 확실하게 해야 돼요. 하나는 나는 육체가 아니고 속에 계신 하나님이다. 푸뉴마다. 그런데 그 푸뉴마는 실제다. 관념이 아니고. 그거 둘을 합해놓은 게 뭐예요? 부활이야. 그러니까 지금 떡을 축사하셔서 띄워쳐서 먹고 나니까 그때서야 눈이 밝아져서 주님을 알아본 게 아니라 알다 뭐다? 에피그노시스예요. 부활 주님인 줄 알았다 이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말은 뭐냐 하면은 부활 주님은 운명하실 때 몸에서 빠져나온 푸니마, 영의 실제다, 실제. 그래서 그걸 제가 영의 실체다 그러는 거죠. 그런데 보이질 않더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원래 주님은 안 보여야 돼. 보이는 존재가 아니에요. 다만 이렇게 원죄인 우리가 실제로 인식하고 믿게 하는 데에 예외적인 거죠. 뭐 이것은 이제 다음 시간 계속 더 정립해야 될 문제입니다만은 따라서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믿음이라는 거, 오직 믿음이 뭐냐? 오직 믿음은 전혀 영이신 영이기 때문에 아담의 후손인 우리로서는 볼 수고 알 수가 없어. 근데 그 분을 실제로 알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의 믿음장이죠. 믿음은 뭐라고 그래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다. 뭐냐면 보이지 않는 영을 얼마나 실제로 내가 인식하고 있느냐. 그게 믿음이야. 예수 피로 죄산 받는 것의 믿음이 아니고, 그러니까 영신 하나님의 존재성과 영신 하나님의 역사성을 믿는 것이다. 그래서 그 믿음은, 믿음의 단계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엘로힘적 역사를 하셔서 그래서 우선 하나님은 진짜 계신가 보다. 이런 간접 믿음, 객관적 믿음에서 시작해가지고 주관적 믿음, 우리를 체험을 해서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실제로 믿게 되는. 그래야 임마누엘이 실제로 되니까. 그래서 성육신 하신 목적은 아까도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드렸지만 영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게 실제다. 사실 이러면 쉬워요. 여러분들 우리가 만약에 우리 안에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를 야 이제 부활하신 주님 네 안에 이제 임마누엘 하셔. 그래서 수술을 해. 그래서 넣고 꼽에. 그러면 다 쉬워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이건 계시다고 그래도 계신 건지 계시지 않다고도 계시지 않은 건지 보통 어려운 게 아니지. 믿음은 그래서 이렇게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예요. 영신 하나님을 얼마나 실제로 내가 믿느냐입니다.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의 구원은 원죄에서부터 구원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아셔야 되겠습니다. 원죄에서 구원은 사실 원죄가 뭡니까? 창세기 2장 25절 오늘 본문대로 하면 앞에 본문부터 하면 원래 에피그노시스 했었죠. 그렇죠? 근데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해서 에피그노시스를 못한 거예요. 실명한 거예요. 외모밖에 못 본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원죄는 바로 살았은 건지 죽은 건지 보는 건지 못 보는 건지 능력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애매하죠. 참 힘들죠. 그래서 신인 메시아의 최후 최선 완전한 구원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님이 직접 구원하시는 거요.
주님이 100%요 천국 구원인데 그건 뭐에서부터 구원이에요? 그건 원죄 하나님이 설계해 놓으신 것 자체는 이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 놓으셨어요. 그걸 회복하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다시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땅에 오셔서 단 한 번밖에 없는, 그래서 최후, 최종, 완전한 구원이면 뭐가, 어떻게 해야 완전한 구원이겠나? 그것은 원죄로부터 도로 회복하는, 하나님이 형상대로 창조하신 대로 그런 거지, 무슨 육신의 죄를 사해주는 것 가지고 되는 게 아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는 유일한 길은 뭐밖에 없느냐? 그것은 지금 본문이에요. 그것은 바로 떡을 축사하셔서 띄어서 먹으니까 눈이 밝아졌어요. 이 말은 바로 원죄가 해결됐다, 그런 얘기죠. 창세기 2장 25절이 회복됐다, 그런 말입니다. 그것의 유일한 길은 내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심으로 해서 내가 능력자가 되는 거예요. 본다는 것 자체가 시력을 회복하는 게 바로 능력인 것입니다. 임마누엘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내 안에 삼일체 하나님이 보혜사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내 안에 들어오시면은 내가 예레미야서 31장 33절과 34절처럼 능력자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히브리서 11장 38절에는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할 수 없다. 왜요? 전능한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다만 육체 우선일 뿐이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구원은 완전한 구원이에요. 그건 100%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것이, 다만 그것은 인격적 화목의 자녀를 얻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사실을 항상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가장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태어나신 것을 간절히 기대하고 계십니다. 한 사람도 낙오되는 자 없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벌써 성령으로 내 심령에 실제적으로 영접하셔서 전능한 하나님으로 육신과 세상을 승리하시고 전능한 하나님으로 천국 유업의 상속자가 다 되는 우리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해 주셔서 주님 친히 우리 심령 속에 내주하심으로 해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시기를 소원하시는 주님의 그 간절한 소원을 오늘도 이루어 계심을 감사드립니다. 각 심령을 주님 아시겠사오니 천하보다 귀한 심령, 주님의 가장 영광된 심령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